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라는 시사교양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사회의 다양하고 저명한 사람들을 초청하여 그들의 성공과 성장 이야기를 듣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을 기획한 PD에 따르면 세상은 잘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세상은 변하고 발전하게 되는데 더 좋은 세상을 향한 희망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쉽게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금 조금씩, 때로는 급속하게 세상은 변하고 있죠.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지고 사고와 가치관이 변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바꾼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근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건을 꼽으라면 18세기 유럽에서 일어난 산업혁명과 계몽주의 운동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산업화와 계몽주의로 인해 인간은 더 이상 종교를 맹목적으로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성과 과학이 중요시되고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믿어지지 않으면 신은 없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유물론적인 사고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계몽주의 시대를 전후로 인간의 역사가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몽주의 시대 이후의 산물을 살아가며 그 영향 속에서 우리 또한 나 중심적인 사고를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제가 세바시, 세상을 바꾼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바시의 한 정신의학과 선생님이 나오셔서 강의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선생님은 외래 진료에 찾아오는 환자들이 보통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온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돈, 두 번째는 인간관계 문제래요. 그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의 인간은 두 종류로 나뉩니다. 손절을 잘하는 인간과 손절을 잘 못하는 인간으로 나뉩니다. 그러면서 손절에도 무조건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단계를 거친 후에 마지막에 가서야 손절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있대요. 나의 노력으로 누군가를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혹시나 하지만 역시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은 당신은 타인을 이해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심리학에서 나온 주장이죠. 당신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어떻게 보면 설득력 있는 말 같고 맞는 말 같이 들립니다. 21세기 특별히 나 중심 개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이 말이 옳게 들립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성경적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 기독교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내가 타인을 이해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라는 주장은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기독교의 본질이자 근본입니다. 내 주장과 내 권리를 내세우면서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랑은 희생이고 자기 비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이죠. 그 사랑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13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은 없습니다. 이 기독교의 가치관은 세상의 가치관과 상충이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상에서 인기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회나 공동체가 인간다운 모습을 간직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배려입니다.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존중받고 사랑받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배려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배려가 무슨 뜻입니까? 배려는 마음을 돌보고, 마음을 쓰고 돌본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돌봄이 있기 위해서는 돌아봄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이웃을 돌아보고 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살피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죠. 교회는 유기적인 공동체입니다. 획일적인 집단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존재하지만 나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존재하는 곳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라고 할 때 그 사람은 할 수도 있고요. 내가 일이 맞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이가 맞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아니 함께 해야 하는 곳이 신앙 공동체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배려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어떤 성도님들이든지 간에 누구든지 존중받고 사랑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받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먼저 사랑은 가장 크고 두려운 하나님의 계명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3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그 앞에가 전제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여러분, 이 계명이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영어로는 command.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계명을 주셨는데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 계명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새 계명이 있다라면 옛 계명도 있겠죠. 이 옛 계명은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10계명을 말합니다. 또 레위기에 나오는 구약의 여러 다른 율법들을 포함한 것을 옛 계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10계명을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 계명을 잘 지켰습니까? 잘 지킨다라고 했는데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그 계명을 지켜야 했지만 잘못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면서 때로는 자기 의를 나타내기 위해, 때로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그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무시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어요. 그들이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모습으로 율법을 지켰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의 정신을 그들은 간과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핵심, 율법의 정신. 이 율법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시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지키며 옛 계명을 따르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요한 1서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 1서 2장 7절,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9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예수님을 믿고 빛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데 형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요, 어둠에 있는 자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단순한 외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진실한 마음과 함께 행동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놀라운 진실한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 죽기 위해 오셨죠. 나를 위해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십자가의 대속물로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기서 같이를 헬라어로 보면 카도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뭐처럼 뭐뭐 같이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 같이 사랑하라라는 뜻입니다. 이 카도스의 사랑은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아껴주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희생하며 용서해주는 사랑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고 따르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죠. 그 진정성 있는 사랑을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해야지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참 이 마음에서 우러나오지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하나 댓글을 읽었는데 정말 명댓글이었습니다. 이 댓글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부부 사이는 평생 조별 과제를 하는 것입니다 라고 적혀 있었어요. 해야 할 과업은 정해져 있는데 한 사람이 편하면 다른 한 사람은 힘든 것입니다 라고 댓글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조별 과제 다들 해보셨죠? 이 부부 사이는 평생 조별 과제를 하는 것이다. 이 조별 과제를 하면 어떻습니까? 이 해야 할 분량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요, 꼭 한 사람은 더 많이 하고요, 한 사람은 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별 과제 할 분량은 정해져 있는데 어떤 사람은 고생하고 어떤 사람은 덜 고생한 것이 조별 과제예요. 부부 사이가 마치 조별 과제와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도 조별 과제를 하는 것처럼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데 하물며 남이라고 생각하는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보는 사람들, 우리 주변의 이웃들 사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것을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셨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벅스카운티 장로교회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느 막국수집 사장님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작은 가게에서 진심을 배우다예요. 지금부터 약 13년 전에 이 막국수집 가게를 연 부부가요. 처음에는 이제 하루에 한 그릇만 겨우 팔았답니다. 굉장히 외진 마을에 가게가 있어서 식당이 잘 될 이유가 없었죠. 그런데 이 국수집이 지금은 하루 평균 1000여 명이 다녀가고 줄을 한두 시간은 기본으로 서야 먹을 수 있는 맛집이 되었답니다. 하루 평균 매출 1000만 원, 연평균 매출 30억을 넘어서는 소위 말하는 대박 맛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결이 무엇인가? 아니 식당 주인이 어떻게 성공을 하게 되었을까? 책의 한 대목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수집을 시작한 것은 생계 때문이었지만 그러다 보니 손님이 오면 음식을 만들어내고 돈을 받는 일이 기계적으로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국수 먹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식당 주인들이 식당을 처음 오픈하고는 계속 상주를 하죠. 근데 식당이 점점 잘 되면 어느 순간 주인이 그 식당에 머무르는 시간이 줄어든다라고 해요. 돈을 많이 벌고 가게가 잘 되면 주인이 이제 그래 매니저한테 가게 맡기고 나는 그동안 내가 못했던 취미생활, 여가생활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여행도 다니고 골프도 치고 사람들 만나러 다니는 거죠. 이것을 책에서는 권태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권태기가 오면 나도 모르게 손님들에게 불친절해지고요. 음식도 맛이 점점 없어지고 그러다가 손님들이 하나 둘 나가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식당 주인은 권태감이 올 때 사람에게 주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올 때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손님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전환했더니 그것이 삶의 활력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신앙생활에 권태기를 겪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신앙생활 30년, 40년 이상 하시면서 교회 다니면 매주 주일 예배 오는 것이 너무 당연합니다.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일날 예배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줄어들었다.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사랑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신앙의 권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목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누는 곳입니다. 존재 자체가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신앙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도 이 지구상의 교회는 문제없는 교회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문제보다 존재가 더 귀한 공동체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우리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라라고 하시는데 왜 사랑을 실천하기가 힘들까? 저의 인간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예수님은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에게 대해서 서운한 점이 있으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서운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 서운이 이제 쌓이다 보면 어느새 미움이랑 증오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고 내가 이만큼 잘해주고 잘 대해주었는데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나 마땅한 반응이 오지 않을 때 그 사람에게 서운합니다. 제가 전에 한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원래 아주 친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관계가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연락이 뜸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대놓고 마찰을 빚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저의 마음 안에 서운한 감정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서운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서운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러자 인터넷에 두 가지 답을 줍니다. 첫 번째는 서운할 때는 그 사람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감정을 풀든지 아니면 그 사람과의 감정을 정리하고 그 관계를 손절하라 라는 정답이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계속 고민을 하다가 안 그래도 목사인데 문득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주고 축복해 주어라 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제 마음 안에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사람인지라 기도하고 축복해 주어도요 또 다시 서운한 생각이 들려고 할 때가 있죠. 그러면 다시 그 사람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원수마저도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해 주어라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제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다가 깨달은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으로, 내 인간적인 마음으로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성령님이 내 안에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야만이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의 마음을, 그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야만이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요,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결국 한계가 있어요. 잠시 사랑했다가요, 그 사랑이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부어주신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신적인 사랑이에요. 변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는 사랑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때 우리 교회는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공동체는 결국 무너지고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약 성경의 고린도 교회를 보면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교회 안의 분열이자 분쟁이었습니다. 이 작은 교회 안에 무려 4개의 파가 있었습니다.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파. 이 4개의 파가 서로 옳다, 내 말이 옳다라고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 많은 분량을 할애하면서 그 교회 안의 분열에 대해서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비판을 합니다. 교회를 흔드는 여러분, 그 사단의 가장 교활한 전략은 교회 안의 분열과 분쟁입니다. 교회는 역사적으로 보면요, 세상 권력의 핍박이나 박해로부터는요, 항상 승리해 왔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스스로 안에서 다투고 분쟁할 때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바울은 교회 안의 분쟁과 분열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으라 라고 말한 것이죠. 저에게는 참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마치고 전도사 사역을 간 곳이 호주였습니다. 호주,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이민교회 사역을 한 게 아닙니다. 호주에 가서 전도사로 이민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었는데, 호주의 특징이 뭐냐면 호주는 워킹 할러데이로 한국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했던 교회가 개척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한 100여 명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청년들이 한 60여 명이 되었어요.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고 활기가 있고 가능성이 있는 그런 교회죠. 제가 부임해서 갔을 때 이제 막 담임 목사님 청빙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2달 후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선교사 출신이셨습니다. 필리핀과 말레이시아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고 이제 새로운 목회지로 부름을 받아 이제 호주에 오셨습니다. 목사님 참 인품도 좋으셨고요. 말씀도 은혜롭게 잘 전하셨습니다. 20대 신학대학원을 갓 졸업한 전도사인 저에게 꼭 존댓말을 써주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오시고 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교회 안에 2파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파, 장로님파. 담임 목사님을 청빙한 선임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랑 이제 목사님과의 갈등이 생긴 거예요. 수습이 힘든 국면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주일날 오면 성도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갈등이 점점 커지다가 이러다가 큰일이 나겠다라는 거예요. 교회 분위기가 점점 안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상황 파악을 하는 중인데 제가 그때 청년들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청년들에게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어느 날 목사님과 목사님의 가장 측근인 젊은 집사님이 저를 그 집사님의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자초지종을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는 교회 안에서 큰 어려움이 생길 것 같으니 우리가 나가서 개척을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혼란한 가운데 어떻게 하나라고 고민을 하다가 장로님보다는 목사님이 더 인격이 좋으시고 말씀도 은혜로우니 목사님을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목사님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교회 성도 3분의 1을 데리고 나가서 개척하셨고 3분의 2 남은 성도들과 장로님은 이제 기존 교회에서 남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두 교회 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나가서 개척한 교회는 이제 목사님의 비자가 취소되는 바람에 한 달도 안 되어서 호주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결국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장로님과 3분의 2 남은 성도들은 다시 새로운 목사님을 청빙해서 모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오신 목사님과도 문제가 생겨서 결국 그 교회도 분열 끝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같습니까?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만 지낼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과, 나와 불편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거리를 정해두고 가까이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와 불편한 사람들과는 굳이 힘들게 관계를 맺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다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사랑할 때 교회가 분열과 분쟁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5절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인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불러놓고 야, 너희들이 조금 더 철 들었으니까, 야, 너희들이 나의 마음을 조금 더 잘 아니까 좀 더 덜 성숙한, 좀 철없는 그 제자들 좀 배려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례 주일로 지키고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이 무엇입니까? 성찬식이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거룩한 공동체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기억하고 나누는 시간이 성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의 마음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거룩한 성찬을 대할 때 우리 모두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그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찬을 대할 때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내가 깊이 깨닫고 나도 주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겠다라는 결단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 모두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의 몸된 공동체인 벅스카운티 장로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